본문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비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 다양한 의미에 대한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응용하는 지식이 풍부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서오경을 다 통달하고 읽었는데 처자식이 굶주리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자기 부인은 나무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는 신세가 된 거야. 그 뭐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죠. 중국의 무왕을 도와가지고 큰 나라를 이제 하원주, 하상주라고도 하고 그 준나라가 새로 이제 건국이 돼가지고 국태 민안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재상 하나가 집에서 책만 읽다가 자기 부인을 돌보지 않아 가지고 피멍석이 떠내려 가는 것도 모르고 책만에 읽다가 마누라가 도망간 사건. 우리 산에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요즘 시대 그렇게 하다가 다 이혼당하고 마누라 다 도망가죠. 미국에 가야서 한 보름간 동안 하숙집에서 방이 수리가 안 돼서 잠시간 우리 집사람하고 머물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40, 50대 남자들이 전부 다 호래비가 돼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생애를 유지하는 사람들 얘기가 점심시간에 그들과 좀 대화를 해보니까 다 마누라가 도망을 간 거예요. 남미로 이민 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던 시절이니까 뭐 다른 나라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 시대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가정이 안정되게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세대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자가 도망가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가난 속에 찌들이면서 정절을 지켜야 여인 대접받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란 말이야. 그러한 영향 속에 살던 민족이 바깥에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는 뭐 아주 사는 게 전혀 다르거든. 오염이 돼가지고 다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들 신세가 따라지지. 그런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 외국에 성공한다고 나간 사람들이 거지가 돼가지는데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사서오경을 통달하긴 통달했지만은 그때는 유일하게 벼슬 끓여 나서야 벼슬의 알성급제가 돼야 가문이 살아나는 거지. 그럼 대안이 없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 자기 부인이 식모살이를 하니 암만 공부를 많이 해봐야 무슨 성이 있어. 자기 부인이 식모살이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이 커가지고 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마누라가 좀 말이지 바가지를 약간 좀 긁었는지 어떻든 무능하다고 들볶으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뭐 돈이 있어서 장사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야지. 할라니 장사를 하고 싶으나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농사를 짓고 싶으나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마 이 현실에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 수학을 넣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가 아주 둔한 것도 공부 머리만 있지. 그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 공부는 잘해가지고 외우는 건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잘 사는데 그 직장이 떨어지면 완전히 그만해 가정이 몰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융통이 없고 그거 외에는 모르니까.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뭘 할래야 뭐 언덕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식모살이하는 그 집에 마님한테 우리 남편이 좀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장사 미천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그 잘 사는 집 대감들 집인지 계속 식모로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비단을 10필을 준 거예요. 비단 10필. 그 비단 10필을 줬는데 그 비단 10필을 가지고서 이제 한양에 가서 팔아가지고 장사 미천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좀 살리겠다 이래 갔는데 가다가 산고개를 넘어가다가 한양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도둑놈을 만난 거요. 칼을 내밀면서 네 진보딸이 내놔라 말이요. 나는 이것이 비단 10필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떼서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다 죽고 내 미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제발 이거 좀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네가 이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너한테 내 주소 성명을 알려줄 테니까 찾아오면은 데려 돌려주마.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게 바람이 일어나는 동네에 죽은 지 3일 만에 성은 죽은 지 3일 만에 성이고 이름은 정월 초하룻 날이다. 무슨 어떻게 알아 그걸? 정월 초하룻 날이 이름이고 죽은 지 3일 만이 성이고 바람 부는 것이 동네요. 그래서 날 찾아오라니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래도 어떻든 그걸 찾아서 비단을 찾아와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서 서울을 향해 찾아가는데 한양을 찾아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한 어린아이는 재판을 하고 한 어린이들은 여러 어린애들은 이제 피고인도 되고 원고인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판을 하는데 이걸 하나 물었어요. 공중에 기러기가 2마리 가는데 어느 게 암놈이고 어느 놈이 쏜놈이냐 이래 물으니까 하는 말이 판사가 하는 말이 판사 역할하는 어린아이가 앞에 있는 게 남자고 뒤에 있는 게 여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남자는 앞에서 끌고 여자는 남편을 따라서 가정생활하니까 짐승도 똑같을 것이다. 그 응용을 해가지고 그거든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럴듯하거든. 저놈한테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판사님 내가 좀 하나
물어볼 얘기인데 판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걸 뺏어가지고 가면서 날 찾아오면은 준다 이랬는데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일어나는 동네에 죽은 지 3일 만에 성은 죽은 지 3일 만이고 이름은 정을 소화하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 아이고 뭐 쉽지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바람 부는 것이 동네라고 하면 바람풍자 또 선풍기라고 하는 부채선자가 돼. 선자동입니다. 선자동. 선자가 들어간 선자동밖에 없으니까 서울 선자동. 죽은 지 3일 만이면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요. 뭐 3일 만에 장례 지내는 사람도 있고 5일 만에 장례 지내는 사람도 있고 7일 만에 장례도 지내는데 늘의 시체를 집어넣어야 장례질 게 아니고 늘을 곽이라고 하니까 곽시다. 그래 선자동 곽시승을 찾아가면 된다. 그럼 정을 초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정을 초하라는 떡국 먹는 날인가 곽떡국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 정자동에 곽떡국을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당신이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안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알았다 이거요. 소년이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뒤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정성인데 내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놈이 말이 시혜로운지 이 사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성공할 놈인지 그만한 응용술이 뛰어나고 기회가 뛰어난 놈 사오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걸 너한테 숙제를 낸 거다 이거요. 뒤로 오라 이거요. 그래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저거에 정성의 사유가 되고 당신은 말이야 이걸 날 이렇게 사육감을 만나줬으니 의형제가 되자.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오늘 이 말씀도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속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요? 권력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든지 아니면 힘센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 비굴 하든지 아첨하든지 그 짓 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나보다 강한 놈한테는 아첨하고 비굴하고 나보다 더 못한 놈은 멸시해요. 그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권력 앞에서도 바른 소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 민족에 옛날에 임금 앞에서 바른 소리하다 귀양 가는 사람 많잖아요. 임금은 임금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명이 나는 임금이 국태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난 그것을 권면하는 사명을 가졌으니 그거 가나다가 귀양살이 하다가 사약받는 사람이 많거든. 장희빈이 숙종이 장희빈한테 미쳐가지고 날들찌게 그거 가나다가 귀양 간 사람 많거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람의 그 위험이나 악한 영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대부분 우리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기복 밑에서 아첨해가지고 비굴하게 살다가 사형받은 사람 많지. 최인구 같은 사람.
당마리아의 욕심 때문에 이공이도 밤낮 없이 자기 주관대로 못 살고 마누라 들볶이는 바람에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거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왜 말씀을 어기느냐? 내 자신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또 환경이 두려워서 이 사람뿐 아니라 가난하고 멸시천대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거 모면하려 사기치고 옳지 못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을 그런 눈으로 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협박하는 놈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많지. 근데 사람 두려워했으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어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난 하나님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서 풀무불이 잡아먹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제 아들을 내놓으라 하더라도 내 명령을 지켰구나. 욥과 같은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 전화위복이 됐다 이거예요. 전화위복이 됐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 걸 잘 모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것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현대인은 이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기복주의로 빠져나온 거지. 뭐만 이런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네. 이런 말씀이 요새 다 귀한 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대로 살질 못하니까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그럼 이 시대는 우리나라 구약의 유대교회하고 유대교의 문화가 모로독에 룻과 같은 여인, 또 이사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절을 지키다가 호배 잘려 죽이고,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돌로 맞아 죽었지. 그게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응용하면 다른 길을 걷다가 권력 있는 놈한테 맞아 죽고, 다른 길을 걷다가 처자식이 고난받아가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 법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 유교 문화와 유대교 율법 문화 비슷합니다. 이 선비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논어를 읽어본 전체가 다르게 하고 책망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시대는 목사가 그런 설교는 듣기 싫어해요. 요즘 시대는 개인 행복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 기분만 맞춰줘야 좋아하는 거야. 그 목사들도 강단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설교를 해. 인기 있지. 나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듣기 싫어서 그걸 안다리. 그런데 이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그런 설교들을 내가 많이 분석을 해보는데 어떤 목사는 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신비적인 것에 이 목사들도 무식한 목사가 많거든. 솔직히 성경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걸라고 산기도하다가 나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하니까 나 음성 들려줘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음성을 들려주질 않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 들려줄 때도 있어. 나도 기도원 생활을 할 때는 뭐 하나님이 사람같이 소리 질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음성을 들었어요. 왜? 내 병은 다 낫는데 내 남편을 구원시키라. 그런 음성 들었지. 그게 하나님 소리야. 그리고 나도 밤 새벽 2시에 종을 쳐는데 새벽 2시만 되면 누가 와서 귀에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일어나라! 그런 걸 하나님 음성, 영음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처음에 신앙할 땐 다 들어요. 근데 이 목회자는 그런 체험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안 들려주고 성경을 읽으니까 감동이 오더라는 겨.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자기 맘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 온갖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해서 나한테 무슨 상담 받아라. 무슨 상담 받고 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지. 신비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 그러나 평상시에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죠. 우리 아버님께서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일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사람의 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성장한 데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비적인 데 빠져들면 뭐냐? 밤낮이 무당마냥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얻어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풀어야지. 문제마다 선생한테 묻으러 가는 건 그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고 아주 무직한 거지. 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신앙을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닫는 건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믿지 않던 사람에게 할 때 음성도 들려줄 때가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밤낮 없이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각각 물음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면 그게 하나님 만난 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내 소명이 처음서부터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서인교회에 나온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섬기는 대상이 뭐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부족한 사람은 그걸 불급이라 그래. 미치지 못했다. 사람이 학생이 공부하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가는데 전교에서 1등 한 사람은 서울대학을 들어갈 만큼 수준이 됐다 하죠. 근데 아주 뭐 한 10점, 20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급이라는 게 불급.
그런데 서울대학을 1등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수능시험이 100점 맞아서, 그리고 또 학교의 등급부 1등급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넉넉한 거지. 전국에 어딜 가든지 등급부 하나도 손색이 1등, 수능시험도 100점이면 서울대학에 가서 무슨 과를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넘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잘난 척 한 거지. 잘난 척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부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요. 이 세상에 사업을 잘해가지고 정주영 씨 마냥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재벌가가 돼가지고 박사들 의사들 다 자기 부하로 부려먹잖냐. 너 사업을 해서 성공해. 공부 못하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래야지 그림이 용기가 나지. 공부 못하는 놈한테 이 자식아 누구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 자식이 맨날 이 모양 하느냐. 구박만 좀 더 찌그러들지. 그래 불구이 갈래 갈 수 없는 사람은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잘난 척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놈은 잘난 척하지 마. 공부만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중용을 지키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애는 참 많거든. 그래야 인간관계가 제로예요. 그 사람만 보면 꼴보기 싫은 거지. 그런데 비록 부족하고 친언고하라도 용기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이래가지고 사람 단계를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많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니까 나는 이 두 가지를 교인들에게 바르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내 소명이요. 내 직업이 그겁니다. 근데 내가 사람 비율을 맞추려면 얼마든지 비율을 맞춰.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는 그렇게 배우질 않고 이 유교문화가 어떠냐면 그런 놈은 비굴한 놈이다 이거지. 제 이득을 위해 가지고 남의 비유 맞춰놓은 아첨하는 놈은 교원 영색하는 놈 소인대나 하는 짓이다. 난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귀를 즐겁게 해서 교인 숫자나 모이게 하고 남의 교인도 들어와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사례비 많이 받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르게 몇 명이 모이던 하나님의 법대로 교인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난 지금도 그걸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대형교회를 꿈을 꾸지도 않고 저절로 대형교회는 내가 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막을 수가 없지. 그러나 내 욕심으로는 대형교회를 꿈꾸질 않아요. 몇 명이 와도 내가 그 법을 끝까지 지키는, 내 굶더라도 내 자식이 불안하더라도 나는 그 길이 내 소명이다. 이렇게 내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굶어 죽이지 않더라. 굶어 죽이지도 않더라.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 삼남매가 신앙 잘하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교회를 다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 원하는 것을 주시마. 난 이것을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신앙생활은 복을 받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닌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불구 미치지 못한 단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또 아니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 능멸받을까봐, 멸시받을까봐 두려워해서 거기에 남한테 비굴하지 말고 구차하지 말고, 또 내가 남의 머리가 됐다고 해서 잘난 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내가 비록 친홍고와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거지. 난 그거를 일생 동안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시골 출신이지. 그리고 우리가 다 여러분보다 낫지도 않아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직장 잡아서도 잘 극복하는 그런 체질도 안 닮아 병이 걸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법이고 구원의 길이다 하고 그걸 붙들고 죽기 살기로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으면 말씀의 진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고 자기 자신이 양심을 버리고 세속화돼서 살면서 교회는 다니지.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저놈이 날 무시하네. 나 이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이 날 안 알아주네.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교회는 평생 댕기도 못 나오고 직장도 자기 원하는 직장이 평생 다니에 못 찾아.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 의리를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는 도리로서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나와 화친하게 한다고 했으니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겠다. 여기서 사람 대접받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겠다. 이렇게 살면 그 자리가 자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다 이거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모든 말씀을 응용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라는 거지. 문자 그대로 요즘에 보면 목회자들 세계도 보면 성경은 남 주석 내놓은 걸 뺏겨가지고 했다고 준비했다고 이거예요. 바로 이 어린 나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라 이거예요. 찾아내서 지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외부 강사를 불러서 부흥회 별로 안 했죠. 자체 부흥회를 했습니다. 자작집회. 왜 내가 안 한 줄 압니까? 이 부흥 강사들 와서 들어보니까 귀를 즐겁게 해가지고 고인 흥분 많이 나오게 하는 거, 또 목회자 섬기는 얘기를 해가지고 기복주의를 길러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데로 모이고 의를 지키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배우는 거야. 난 부흥회를 안 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회라고 하다.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도 크게 안 되고 뭐 다른 교회 마냥 성장도 크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교회 간판을 붙이고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저께 경인 지방에 지방회를 하는데 7, 80만 원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식사도 좋은 데서 한 번 해드리고 뭐 떡도 해가지고 해도. 근데 내년서부터는 요즘 먹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요. 요즘 시대는 먹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굶주릴 땐 떡도 많이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큰 다투고 가야지 힘이 난데 그런 거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요. 그래 적당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래도 차도 세울 수 있고 그래도 하루 종일 윷도 놀고 이렇게 하도 매년 우리 교회에서 송년 예배를 드리죠. 갈 데가 없어. 우리 경인 지방에 갈 데가 없습니다. 차가 교회도 제대로 세워진 교회도 없고 전부 다 월세살이,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접을 할래 할 수 없으면 우리 교회가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구실을 하는 거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은혜를 받은 분들이니까 기도에 불이 붙고 열심히 생겨서 이제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부르신지 압니까? 땅에서도 일을 해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소를 키워야 소 새끼도 낳고 소를 통해서 농사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소를 키우면 무슨 일을 해야 돼? 소양간 쳐야지, 풀베야지, 성가대렵지. 그러나 그 유익이 크다.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의 교인도 생기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사기꾼도 들어와 교회. 그 개척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도둑놈들 많이 들어와. 그 목사가 사기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될 때는 일거리가 많이 생겨 목회자가 고달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계동의 역사를 재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